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음성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만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잠시 이제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그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특징은 이 사실 명분이 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블레셋은 대적이에요. 대적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었지만 이 15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는 길 가운데 와서 전쟁을 일으켰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 군대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진로를 방해했던 대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손들에게도 이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워라. 영원히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이제 어떤 선교적인 전체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미션을 이제 아말렉이라는 어떤 그 나라에는 허락합니다. 그냥 아말렉은 볼 때마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또 족속은 그거는 또 다릅니다. 볼 때마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아말렉과는 달리 또 이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함부로 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그 앞에 암몬 족속과의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어떤 이 의분을 일으키고 승리를 일으켰잖아요. 죄송한데 방송실에 볼륨 좀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어떤 도취된 기분을 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갔는데 이 쳐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돌아서 갈까요? 이쪽으로 돌아서 갈까요?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와 물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야, 블레셋을 물리쳐라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뭐 찢적인다든지 침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의 전쟁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이제 이유가 있고, 또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모으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도 아닌 명분이 없는 싸움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2,000, 뭐 1,000밖에 안 되는 군대 가운데 뭐 3만, 6만 막 이렇게 몰려 나오니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무엘도 늦자 이 사울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게 망령되이 당신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사울의 어떤 그 나라는 이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 이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또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에 도착이 되어서 이제 요나단이 들어가서 그 적진을 막 이렇게 게릴라 작전으로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야, 제사장 이리 와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이게 성경의 본문 그대로 이제 표현하자면, 법궤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법궤를 뭐 들었다 놨다가 가져왔다 말았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이제, 그러냐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정황을 보니까 뭔가 이게 우리 군대가 요나단이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자 다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 했다가, 야, 그만 멈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또 물으려다가도 어떤 자신의 유리함, 전황이 이제 좋게 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서 저들이 내려올 건 이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지시를 가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을 죽을듯이 이렇게 자신의 유리함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또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그 전쟁의 연속성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은 그 전쟁에서 그들이 탈취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임의로 먹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무리하게 금식을 명령을 합니다. 이 금식이 좋은 겁니다. 금식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이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명령했느냐? 오늘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상 문제가 표현상 보면 곧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이 전쟁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표현했던 그 해가 멈추고 달이 올라오지 말고 막 이런 기도와 비견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다른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일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국가적인 리더십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 그런 어떤 요청이 금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이제 거룩한 전쟁.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다는 것은 일단 이제
밥 먹는 시간까지도 뺏어서 빨리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이제 천번 삽질하고 한번 허리 펴라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야, 뭘 벌써 허리를 펴냐고 천번 삽질하고 난 다음에 허리를 펴라 이 말은 허리 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빨리 끝내고 우리 이제 이 어떤 나의 리더십이 내가 금식을 인해서 야 너희가 빨리 전쟁을 끝내면 나의 리더십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명예욕과 과시욕,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이제 이 전쟁을 활용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던 이 요나단의 군대는 사실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 게릴라전을 벌였던 이제 요나단의 군대였습니다. 요나단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꿀이 있으니 이제 꿀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 꿀이 흘러내리는 땅에서 석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석청은 보약과도 같은 겁니다.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석청을 이렇게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힘을 내서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 가운데 아버지께서 금식을 명했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요나단이 듣게 되었을 때 요나단의 표현이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눈이 밝아져서 내가 전쟁을 치르는데 힘이 되었는데 하물며 전쟁을 하고 노력한 것을 임의로 먹어서 힘을 얻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까이는 옆에 있는 성도님 또 조금 이제 범위를 넓히면 선교회나 교회 학교 이런 구역이나 셀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은 이상하게 그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사실 그 전에는 되게 겸손하고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참 이게 몰락의 길을 걷는다고나 할까요? 그 신앙이 참 없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판명이 됩니다. 역대 13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역대 13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했던 고백이 뭐냐? 사울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전쟁 가운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라 했던 그 법궤는 사실 에봇에 해당합니다. 에봇. 제사장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 그 실제 법궤는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기한 야하림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을 있었느냐? 추정키로는 70년 이상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년 이상인 거예요. 사무엘 때를 지나서 사울 왕이 있었던 40년을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법궤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60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왜 60년 이상을 보면서 그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이 옮기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울 왕 때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궤가 그냥 먼지만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될 그 법궤가 그냥 창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냥 창고에 그냥 먼지만 틀고 아들을 구별하여 그냥 이렇게 닦는 수준에만 거치는 그런 식의 관리만 이 법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을 그냥 놔두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해야 될 그 법궤를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처음으로 옮길 때 법궤를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이 사울의 왕이 얼마나 현격하게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썼을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이 어떤 리더십이 되게 좀 부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어려운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 왕의 어떤 잘못된 판단, 우리 구토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오버히트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좋더라도 오버히트. 이게 히트가 불이 데워져야 되는데 오버한 거예요. 이게 열정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이게 일도 하고 열정이 있으면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버히트는 이제 곤란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열정은 이제 오버히트인 거예요. 좀 이게 그냥 적당하게 참 열정을 품고해야 될 그 열정이 너무 넘어서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희생시켜가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했을 때 구토가 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섬김을 할 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해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돼요. 은사가 아닌데 하려고 하면 오버히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 어떤 사람은 짚는 것, 어떤 사람은 걷는 것,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듣고 이런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새벽을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차량 운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 다 맡은 분야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사역을 해야 돼요. 새벽에 이렇게 전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해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를 섬길 때 하고 싶은 일을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은사여야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쫙 맞아 들어가야 이게 좋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의 은사는 아니야. 근데 남이 하는 걸 보니까 참 저게 하고 싶어. 그건 참아요. 그때는 절제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다 이야기해도 나는 좀 박치고 음치야. 그러면 물론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 이게 묻어두는 것도 자신의 그 열정을 살짝 묻어두는 것도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런 겁니다. 물론 섬길 사람이 없으면 박치도 엄치도 써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남을 섬길 때 좋아. 그러면 셀 리더 해야 됩니다. 구역장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안 해요.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오버히트도 안 되지만 극도한 사양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근데 잘 모르잖아요. 자신의 은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제일 잘하십니다. 그 리더십이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한번 이런 일을 맡아보시겠습니까? 라고 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이미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이미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무에게 리드를 하라 그러고, 교사를 하라고, 성가대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되나 깨나 하세요 하게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권하면,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하셨구나. 그러면 죽이 돼도 밥이 돼도 누가 책임을 진다? 목사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각양 모습대로 선한 청정기를 마치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해되시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될 이유는 이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기 위한 이 모든 이런 과정 가운데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명령, 지시가 공동체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있는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었어요. 대구는 TK잖아요. 흔히 말하는 정치 TK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순복음 교인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 이제 왜 우리 교회는 강화문 안 갑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교구장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강화문 안 가시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안 가시냐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9절. 좋은 겁니다. 목적이 좋아요. 좋은 거고, 의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강화문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병납니다. 그런데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억지로 끌고 가면 뭐 할까요? 병납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대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을 또 자칫 해석하면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보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은사입니다. 목사님의 지시와 목사님의 권유와 목사님의 권면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또 은사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이제 은사가 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내 가욕과 내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집안 일을 다 제쳐놓고 여기 앉아있으면 애들은 웁니다. 밥 달라고 울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좋은 것이고 예배가 좋은 것이지만 하루 종일 여기 계시면 보는 목사님도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금식이나 예배나 기도 이런 봉사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버히트 하면 안 됩니다. 오버히트는 정말 하나님 줄 때만 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둥 나는 이 길만을 달려가야 되겠다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감동과
유익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또 리더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3년 동안 쭉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참 귀하다.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참 바른 리더십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바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바른 은사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구를 탓할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바른 교회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라며, 또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잘 알지만 다시 좀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모임 가운데 오늘도 많이 나오셨지만 참여해 주시고,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교회를 또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에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가운데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따라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함께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또 마음을 합하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 가운데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귀한 리더십이 있고 또 훌륭한 리더십이 있음에 하나님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 거치지 않도록, 또 중반 일 가운데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지금 집에 계십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시려고 했는데 병원이 시끄럽고 또 쉬기 힘드시다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런 병원은 아니고 정확하게 저도 뭐지 이석인 것 같아요. 이석이 이렇게 한 번도 저는 경험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